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형호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와 기도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목사님 군선교와 비전선교 사역위에 풍성한 눈에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위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수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43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 사랑과 사함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국내의 선교지와 선교기관들을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군장병 해외 유학생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안식과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성경에서 배우지만 또 안식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려면 다양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보면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아브라함 헤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학자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민자였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 표현하게 되어서 이분의 책은 마치 시처럼 굉장히 운문처럼 아름답게 적혀 있고 그분이 쓰고 있는 안식에 대한 표현과 단어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율.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를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조율하는 것, 튜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새벽에 길게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먼저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롯데 콘서트홀에 우리 명성교회도 기념 음악회를 롯데 콘서트홀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오케스트라 창단 기념 연주회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좀 쉬고 싶은데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음악회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누구 연주회는 가고 또 누구 연주회는 안 가는 것도 죄송하고 또 저녁에 가서 늦게 돌아오면 당장 그 다음날 새벽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죄송하지만 연주회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잘 안 가는데 어제는 가야 하는 행사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대형 오케스트라가 처음 입장을 합니다. 단원들이 쭉 악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뭐 first violin, second violin, 다 첼리스트,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들어옵니다. 악기가 큰 사람들은 악기가 이미 거기 있고요. 자기 악기를 또 들고 들어옵니다. 자신들의 자리에 앉은 다음에 악장이 들어오죠. 악장이 주로 대부분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에 있는 악장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악기를 튜닝을 합니다. 이미 뭐 대부분 맞춰져 있지만 먼저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보에가 튜닝을 시작합니다. 저도 왜 오보에가 하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리가 가장 변하지 않는 악기 중에 하나고 또 소리가 멀리 잘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오보에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A, 우리 라죠. 라. 도레미파솔 라를 이제 오보에가 쭉 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악기들이 다 거기에 이제 소리를 맞춥니다. 그 소리를 맞추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BBCO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50주년을 맞아서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새벽부터 준비할 수는 없고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문화생활 하셨습니다.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음악이 정말로 대단한 음악이 펼쳐졌는데 저는 그 마음이 조율하는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악기를 조율하고 소리를 고치고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저만 아름답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들려드린 그 음악, 그 영상의 댓글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갔는데 자기는 이 튜닝하는 게 연주인 줄 알았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튜닝하는 소리가 연주인 줄 알았다라고 그 밑에 적혀 있는 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율하는 소리가 아름답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의 소리를 고쳐갈 때 우리의 소리를 그 기준에 맞춰서 고쳐갈 때 그 고쳐감의 행위 자체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칠 때 고쳐진 결과물도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고쳐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라는 것, 우리가 고치는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소리라는 것이 저는 정말 귀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고쳐갈 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성도와 목사가 서로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고쳐갈 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틀어진 소리를, 망가진 소리를, 바뀐 소리를,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들을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튜닝의 이 조율의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오보에가 라, A4, A3도 아니고 A5도 아니고
낮은 라도 아니고 높은 라도 아니고 우리의 라를 시작했을 때 모든 악기가 거기에 소리를 맞춥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창조주,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 맞춥니다. 근데 그것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소리 맞는데요? 내 소리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소리가 맞다는 거예요. 틀린 소리를 내면서도 이게 무슨 각자의 소리가 아름답죠 하면서 내 소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기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N극화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표준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음식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면 어른도 입 짧은 분 계시고 아이들도 입 짧은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런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매운 거 싫어하고 다 자기의 기호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표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가 표준이겠어요? 음식 먹는데 표준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이라는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마저도 우리의 선호하는 대로 우리 그냥 원하는 대로 바꾸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때마다 다시 우리의 표준을 주님께로 튜닝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A라는 절대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절대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혁신적인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좀 지나치게 혁신적인 구석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일 날 요즘에 또 예배를 하세요. 토요일 날 예배를 해서 주일 날 놀러 갈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놀러 가라. 제가 보니까 주일 날 노는 사람은 이미 토요일 날 떠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토요일 날 이미 다 놀러 갔는데 뭐 어떻게 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주일 날, 저는 이제 뭐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걸 할 수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은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금요일 날 예배 드릴 수도 토요일부터 놀러 가야 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날 예배를 드리든, 뭐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엄연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기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중요한 그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우리들의 가치관들, 우리의 변질된 세계관, 나의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듣는 것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이 귀가 이상해서 잘못 맞췄다고 생각을 보십시오. 그럼 그 음악은 형편없는 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주 전에 소리를 맞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튜닝도 연주 후에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튜닝입니다. 모든 튜닝은, 모든 조율은 연주 전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그 영상의 소리도 연주 전에 하는 튜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튜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나를 미세하게, 제가 보면 드라마틱하게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들어보면 그러면서 살짝씩 조정하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미세하게 주님께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뭐 몇십 년 믿었는데 뭐 특별히 조정할 게 있나?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연주자들이 뭐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거로 튜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미세한 동그란 거 있죠. 여기 동그란 조그만 걸로 살살살살살 조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부끄러운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80년대 중반에 후반에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학가요제라는 거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대학가요제? 옛날 갑자기 생각나시죠? 대학가요제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라서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에서 뭐 개교기념일 있으면은 학교 가요제 막 이런 게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타 좀 쳤기 때문에 또 노래 좀 한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둘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연습도 하고 그 친구 요즘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랑 같이 음악했던 친구 중에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나가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타가 튜닝이 안 된 거예요. 나가서 딱 치니까 음이 뭔가가 부끄러운 음인 거예요. 짱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심사하시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타 음도 안 맞추고 나온 애가 무슨 음악을 하냐, 너희는 탈락이다.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탈락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합격해가지고 뭐 했으면은 또 뭐 이상한 거 한다고 그랬을 텐데 감사하죠. 근데 음악을 연주를 하려면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율하지 않고 연주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전에 항상 주님께 미세하게 우리를 맞추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큰 조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심을 아셨지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스스로를 조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 조율의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피를 흘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스스로를 주님께, 하나님께 맞추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맞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맞추고, 말씀을 보면서 맞추고, 예배를 통해서 맞추고,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맞출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다루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한 번만 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를 맞추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금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맞추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느냐가 우리를 조율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미세하게 무엇을 귀하게 여길 것인지, 무엇을 담대하게 버릴 것인지 우리는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날입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이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죠? 그러나 조율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율하면 그런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또한 나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렇게 소리를 맞추어 가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마지막 말씀에 기도 콘서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콘서트가 소리가 맞아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우리의 소리를 맞추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틀려진 우리의 소리를 맞다고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조정하게 하셔서 높아졌던 우리가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침울하고 낮아졌던 우리들이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리에 맞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주간 우리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조정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여야의 지도자들, 우리 모든 사법부와 입법부와 모든 행정과 공무원들과 우리 강동구의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들과 구의원들과 하나님 동장님과 통장님 모든 섬기는 분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 수많은 부서들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를 맞추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교회 모든 선교기관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질병과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오며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고 일찍 나와서 예배를 섬기며 또한 봉사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